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23편 1절에서부터 이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그러니까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항상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바라봄으로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건세나 세상의 정치나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은요 죄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막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요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삶으로 통해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요, 이 말씀을 쓴것서 시를 쓴 시기는 언제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본국에 귀국해서 그때 그 상황에서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선민이에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교만하고 타락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자생적으로 믿음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의 남유다의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말기가 그런 상태예요. 도저히 자신들의 스스로는요 믿음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로요, 그들을 징계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요 어디에? 저 바벨론에 밀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처음에는 조그만 소국이었습니다. 조그만 소국이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요 성장을 시킵니다. 성장을 시켜서요 그 근동 지역에 큰 제국으로 세워버립니다. 큰 제국으로 세워서요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제국 속에 밀어넣어 버립니다. 밀어넣어버리는 통해서 이 바벨론을요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략을 하게 됩니다. 침략해서요 완전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까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전까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요 많은 유다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정말 짐승처럼 손에 줄을 묶고 밧줄을 묶이고 쇠사슬에 묶이고 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쫙 잡혀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약속의 때는 70년이었습니다. 7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또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그 사람을 왕을 강하게 만들어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합니다.
바벨론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왕이요 어떤 정치를 폈냐면 바로 바벨론 때 잡혀온 많은 이방민족들 그들을요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 칙령에 따라서 그들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했던 그 생활터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성전과 또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살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 길을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들을 반겨주시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살 터전도 없었습니다. 살 어떤 형편도 못 됩니다. 또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방 민족들이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런 것들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요 이 이방 민족들이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짓지 못하도록 세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오늘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 눈을 들어 주께 항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금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강구하면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려는 거예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들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속에서 뭐냐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리고 요 3절에서 4절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멸시와 조소와 조롱과 핍박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서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성도는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죄로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직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그 기능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라지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의 건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정치, 세상의 어떤 것에 집착해서 세상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누릴 그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항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눈이라는 이 신체의 일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어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러니까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눈은요, 마음의 빛 혹은 마음의 창, 몸의 창이 된다는 의미로서 눈이 무엇을 보고 또 무엇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요, 성한 눈, 나쁜 눈을 구분하는 것은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와 이래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요, 우리의 눈이 땅의 물질, 땅의 근세, 땅의 능력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요, 결국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참된 진리를 보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쫓아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며 또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천국을 향해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마땅히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열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며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오직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만약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요,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져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의 눈으로는 또 안목의 정욕으로는 결코 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발견하시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기다림은 성도가 평생 간직해야 할 가장 소중한 그런 신앙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은요, 기다림의 삶입니다. 2절을 보면요, 시인은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은혜 베풀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시의 제작 시기는요, 물론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 하니 그때요, 대적들이 방해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이래 탄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800km가 훨씬 넘는 거리를 걸어서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의 그 약속만 믿고 폐허뿐인 그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는 그 자체도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만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요, 그들에게요, 당장 평안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살 곳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아니었고요, 주변에 무서운 그런 냉대와 박해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땅은 폐허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니 그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까지 온 귀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왔는데 방해꾼들이 많고 막 조롱하고 그리고 땅은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이니까 돌아온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그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그런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은혜를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상황이 어찌 돌아가든 상관없이, 지금 환경이 어떻다든 상관없이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까? 정말 폐허가 되어 있고 정말 조롱과 이런과 핍박이 있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기다린다는 그 신앙의 자세, 얼마나 귀하고 귀한 그런 신앙입니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요, 오직 이런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삶. 그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그 노예 생활을 견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요,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광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정말 뜨겁고 춥고 해서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은혜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들어갈 것을 고대하면서 그것을 견뎌 나갔습니다.
그리고요 바벨론의 70년 고된 생활 속에서도 그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에게 잡혀가서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과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70년 동안 참고 견뎌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요 오래도록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였던 메시아를,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대망하며 긴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오직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다림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들은요 때로는요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요 낙심하고 절망도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불신하는 잘못도 너무나도 자주 범하였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때만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 한 번 말씀하시면 변변치 않으신다는 거,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시행하고 이행하고 꼭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의심과 불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뜻하신 때에 뜻하신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배반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들이라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체험했으며 영광스러운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때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이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가정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둡고 또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은 다요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벗어난 것은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고 하셔가는 모든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은 다 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약속 속에 있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아시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든 다 어느 누구도 없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믿음의 백성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믿는 사람 나도 만드셨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간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는 어떤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은혜 베풀어 달라는 표현을요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물론 또 2절 하반절까지 표현하면요 3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시인은요 이런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거듭 간구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을 볼 때요 그들의 지금 환경과 상황은요 절박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가운데요 시인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듯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애절하게 간절하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은 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런 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본시가요 포로 기한을 전후로 한 시기, 주변의 여러 대적들에 의해서 해방을 받았던 때 지어진 것으로 감안할 때에 시인은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보다는 오히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틀을 잡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본국으로 돌아온 그런 신실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르는 그런 신실한 그런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의로운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인은 지금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죄인처럼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공로나 열심을 내세워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어떤 열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요, 그래서요, 정말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 가지지 않고 열심히 연구해 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라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공로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자기가 바벨론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찾아온 그 본국을 돌아온 그 공로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렇습니까? 비록 그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먼 길을 떠나왔지만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며 또 기도 응답의 근거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께서 대강 목사님께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가지고요, 여러 개척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교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꼴을 먹인다고 해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구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자비와 긍휼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공로나 열심은 결코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공로 열심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많은 불신자들을 구원했는데, 내가 정말 전도에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한 조그만 내가 조그만 몇 명 전도한 영혼 구원한 거,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기뻐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요, 용서받을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몇 개 했다고요, 그것보다요,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내가 믿음의 백성들로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감사헌금도 하고 나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날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금식하고 그것이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저지르는 죄가 내가 알게도 저지르고 모르게도 저지른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례의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인의 자세는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런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요, 나의 어떤 공로나 또 어떤 열심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입니다. 은혜인 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음식,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 심지어 물 한 모금도, 공기 한 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하나요, 공기, 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요 못 살아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요, 물 없으면요 이 세상 살아가지 못해요. 빛이 없어도요, 빛이 없어도 이 세상 추워서 못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못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도는요 거룩한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4절에 보면요, 시인은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안일한 자는요 결코 이래 긍정적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요 부주의하고 신앙심이 없는 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도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요, 교만한 자는 특별히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안일한 자나 교만한 자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또요, 선한 자들에게요 악한 행동을요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이는요 본절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요 지금 시인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안일한 자나 교만한 자들이 지금 이 시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시인을 향해서 한없이 멸시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요 전혀 거리낌 없이 행하는 행동이나 생각조차도,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나 안일한 자들이요 정말 거리낌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조차도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뜻이란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하나님이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것을요 거절하고 절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이요 그들에게는요 한없이 어리석고 한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인과 교만한 자들의 그런 상반된 삶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신실한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칩니다. 정말 연약해서 죄에 넘어져서 때로는 허이적거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삶, 사랑의 삶, 용서의 삶, 희생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삶을 이 불신자들이,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이해도 되지 않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십자가 삶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요 그들에게는요 무의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이러한 의미에서요 많은 조소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정말 오늘날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잠도 못 자고 노력하고 정말 힘쓰고 뛰고 뛰어도요 성공할까 말까 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주일 성수, 새벽기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헌신적이고 봉사하며 구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삶, 그런 성도들의 삶을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교만한 자들의 눈에를 볼 때는요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을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도 바쁜데 정말 한 달 동안 계속 땀 흘리고 열심히 다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저런 소리도 들으면서 열심히 해서 한 달 받은 그 월급에서요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런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합당하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리석고 한심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한심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또 희생하려고 하고 또 겸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비방을 하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어리석거나 한심한 일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밭입니다. 그런 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요 그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에게는요 그 밭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너무 값어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요 그래서 뛰어가서 즐겁게 기쁘게 뛰어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요 천국은 귀한 보배라는 겁니다. 천국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것이 너무너무나도 귀하기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배라는 겁니다. 보배.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바로 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그런 농부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천국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천국은요,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천국은요, 죽음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눈물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도 없어요. 악한 죄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 하도 많이 들으니까 뭐 천국이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랍니다. 내 목숨을 들일수라도 사야 할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내 육적인 이 목숨을 들일수라도 사야 할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천국 속에는요,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서로요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그곳에서는 싸움도 없어요. 싸움도 없고요, 시기도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우리 농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그 천국에 얼마나 귀한 보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조건이 있어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직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눈이 되시기를 다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